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아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러납니다. 제가 애석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좋은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실망하거나 또 놀라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람에게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크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있고 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데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는 그의 여행길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선주와 선장은 겨울을 보내기에 좋은 곳에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무리하게 운행하였습니다. 그들의 과욕은 불편함을 넘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배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14일이나 해나 별을 보지 못하였고 배가 풍랑으로 계속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고프다는 것을 잊을 만큼 그들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밥을 또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너가 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은 쉽게 무시되었을 것입니다. 죄수인 사람, 유대인인 바울이 하는 말에 귀에 들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히 흔들리는 배에서 공포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은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의 말을 무시한 것 같이 그렇게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였던 말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두가 붙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곧 열 나흘이 된 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도 그때쯤이었을 것입니다. 배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먹을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우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병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고 사람들의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음식을 먹었다기보다는 바울이 그들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심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주는 그런 음식을 받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는 선주의 것이고 배를 운행하는 것은 선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제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수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를 죽여서 그들이 도망하는 것을 막자고 제안하였지만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군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죄수를 살릴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배 안에 모든 생명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서도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 되어진 모든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 어쩌다는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기도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필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면 2024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신앙생활을 다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구조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뱀에 물렸으나 원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죽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구조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바울이 낫게 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죄수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자유롭고 그가 참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는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을 좀 쉬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100배로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난파되어 구조된 그 섬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2024년 여러분, 어느 순간이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또 바울과 그와 함께하였던 일단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그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상도 하늘에서 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조되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섬에 대해서 말하기는 멜리데라고 그렇게 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섬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무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섬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일행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의 큰 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섬을 발견하고 상륙을 하였는데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이 쌓여야 됩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을 포함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상륙한 섬의 사람들은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겨울에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비가 오고 또 날이 차가웠습니다. 원주민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기어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손수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추운 몸을 데울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구조가 되어도 좋은 곳에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울은 그때도 근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피워져 있는 불에 몸을 녹이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그때도 일하였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달려붙어 있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가 되었으나 군과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라 하더라. 원주민은 바울이 살인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고 뱀이 그를 물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죄인이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그 뱀을 그냥 불에 털어버리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으로 인해서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겠죠. 탁 쓰러진다든지 또 부어오르면은 바로 바울에게 공의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누가도 그 일에 별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여기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이 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 정도로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하고 바울이 다른 부정적인 반응, 또 그들을 거절하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보였던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행동이었다면 바울은 그때 보였던 것처럼 그들을 막아서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을 신의 사랑을 받는 자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였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그가 바다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그가 지은 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살인죄였습니다.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바다의 심판을 피했지만 어찌어찌해서 육지에 살아 돌아왔지만 그러나 신이 그를 살려주지 수가 없어서 뱀을 보내어 그를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죽지 않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섬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또 다르게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지만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유대에 있을 때에 그곳의 왕들이 함께 모여 내린 결론이 그랬습니다.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를 그냥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늘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은 바울이 뱀에 물린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소문을 내서 널리 퍼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분명히 뱀에 물렸으면 죽었어야 될 것인데 죽지 않고 붙지도 않고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그 섬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데빌로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보블리오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 근처에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앞에서 보았던 바울이 뱀에 물린 사실, 정확하게는 독사에 물린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뱀에 물렸지만 그러나 아무런 상함이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예사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흘이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 일행에게 보인 친절이 그들의 생각에도 넘쳐나는 그런 친절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매.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 주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열병과 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질도 걸렸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그 집에 있으면서 분명
부친의 병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보블료의 부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여 보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안수를 하고 낫게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얼마 전에 바울이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도 않고 아무 이상도 없었던 그 사건과 함께 섬 전체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미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은 그 일만도 소문에 퍼져나갈 만한 내용인데 거기다가 이 보블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한 그 일은 더 힘을 얻어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섬을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내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병자들이 끊임없이 왔을 것입니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였습니다. 또 떠날 때는 바울 일행에게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섬에 난파되어서 구조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삶을 이 섬에서 보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앞에 나온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한 것도 이 부친의 병을 고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도 복음서의 그 상황을 연상케 해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는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여인이 열병이 떠나갔고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중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이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바울이 이 난파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육지에 상륙하였던 그 섬에서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열흘 동안 풍랑에 시달려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려서 음식을 먹고 나서는 배를 버리고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서 살기 위해서 육지로 기어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그 간신히 살아남은 그 환경 가운데 그냥 있지 않고 불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나무 한 움큼을 불에 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처한 환경에 억눌려 있었다면 보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았구나. 삶의 희망을 놓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해서 높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였을 뿐입니다. 심지어 배에서도, 또 그리고 배에서 난파되어서 구출함을 받은 그 섬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뱀에 물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살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일로 바울은 온 섬에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노력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환자를 일부러 고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궁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의 고치는 일에도 그는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고 성경은 그 순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뿐 아니라 바울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좋은 정결한 그리스도로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